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면 될까 안 될까? 자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오늘 저희의 모든 시선은 여러분들만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진행 중에 아이고 나는 힘들다 하시면 가시면 됩니다. 예, 가시면 되고 오늘 뭐 언제 마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녁 시간이 5시 반이다. 저녁 식사 시간이 5시 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비전에 관해서 지난 시간 가지고 있던 의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PPT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죠.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 말씀으로 주신 비전을 찾자. 자, 역시 안 넘어가네요.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는데 페이지를 넘기는데 다시 이제 되네요.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잘 요약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동안 여러분들이 비전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비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지내면서 꼭 암송하는 말씀이 되면 좋겠고, 목사님 식사 전에 이 말씀 꼭 암송하면 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저의 생각, 이 말씀 하나라도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중국의 극동 지방에 가게 되면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 이름이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어요? 아니, 친구들 들어봤냐고? 못 봤죠, 그죠? 관심 없죠, 대나무에는. 소나무에도 관심 없는데 무슨 대나무입니까, 그죠? 이 대나무는요,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냐니까 자라는 모습이 눈에 띄지가 않는데요. 자라는 모습이. 그래서 4년 동안 이 대나무는요, 약 3cm 정도 자란대요. 3cm만 요 정도. 4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4년 동안 여러분 키가 3cm 자란다 생각해 봐봐. 지금 키가 180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자기 키가 자라지 않는다. 눈에 띄게 자라지 않는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과연 사람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이 대나무는 그렇대요. 심고 농부가 농사로 심어서 자라게 하는데 무려 4년 동안은 표가 안 난대.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 농부는 사실은 자기 농사니까, 그죠?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언제 자랄지. 비록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애쓰고 노력해서 자라기를 기다리겠죠. 근데 이 농부의 수고와는 다르게 그냥 지켜보는 사람은, 저게 뭐야? 이제 4년 동안 뭐 하는 거야? 왜냐? 눈에 안 띄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놀랍게도 이 대나무는요,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무려 하루에 30cm가 자란대요. 와우. 그 친구들 오늘 밤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아침에 키가 30cm 자랐다 생각해 봐봐. 기쁘지, 행복하지, 그지? 행복하죠. 그렇게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 6주 만에 15m까지 자라는 아주 큰 대나무 군락을 형성하게 된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대나무는 좀 독특해요. 대나무는 한 그루만 자라지 않습니다. 대나무는요, 같이 자랍니다. 그리고 같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함께 뻗어나갈까요?
뿌리가 뻗어나갑니다. 뿌리가 뻗어나가는데 그렇게 뿌리가 뻗어나가는 이유는 높이 뭐 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뿌리가 뻗어나갑니다. 그 뿌리는 함께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와, 어쩌면 이 대나무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산북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바로 대나무처럼 자라야 되지 않을까? 그죠? 함께 믿음의 뿌리가 자라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신앙이 자라야 되겠죠. 어떻게?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쑥 성장한 자라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이고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수고하고 있을까? 누가? 우리 스스로도 애쓰고 노력하죠.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애쓰고 노력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부산북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케 자라기 위해서 지금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뒤에 한번 돌아봐봐. 우리 친구들. 한번 봐봐봐.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 뚫어지게 지금 쳐다보고 아이고 저것들이 언제 자랄까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온전하게 자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죠? 이번 여름 수련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자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참 농부시고 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참 가지가지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하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탁 붙어 있으면 온전히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사자성어 같이 한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니까. 자, 다시 한번 시작. 정신 차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니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 우리가 정신을 똑띠 차려야 된다.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 바로 정신 차려. 자, 정신 한번 차려볼까요? 정신 차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자, 칠판이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잉글리시 뭐라고? 비전입니다. 비전의 뜻이 뭐예요? 비전은 명사적인 의미로 뭐라고? 시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통찰력이라는 뜻이 있어. 또 보는 것,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비전인데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비전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예배 전 여러분들이 1층 로비에 앉아서 뭘 보고 있었어요? 하나같이 전부 다 폰을 보고 있었어요. 항상 폰하고 쉬지 않고 폰하고 범사에 폰하는 폰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폰이고 이 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청소년 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꿈이 있어요. 꿈. 지금 꿈나라에 가 있는 친구 말고 지금 자기에게 물어본다면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비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이야기할까? 한결같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잘 모르겠죠. 우리 친구들, 중고등 친구들 중에 자, 나는 분명하게 꿈꾸는 꿈이 있어요. 손 들어봐. 그죠? 못 들겠지? 나는 꿈이 없어요. 손 들지 마.
자, 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손들지 마. 다 듣고는 있구나. 우리 친구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전부 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청소년의 시절로 돌아가면 사실 나에게 꿈이 있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겠죠. 예, 청소년의 시절에 꿈꿨던 꿈들 기억나십니까? 지나고 보니까 다 꿈 깼죠. 그죠?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친구들로 하여금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런 시대로 몰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제5회 대한민국 청소년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제목이 피사의 입시타. 입시라는 넘어야 될 큰 관문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꾸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 있죠. 뭡니까? 바로 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입시 제도를 잘 거쳐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가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이 성공의 기준은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18세기 산업혁명이 있었던 영국 사회에서도 그랬고 조선시대에서도 그랬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모양도 비슷하고 주제도 비슷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예수님이 사셨던 때죠.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안정된 생활을 사는 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던 시대에 전쟁이 계속되니까 그 전쟁 가운데서 성공하는 방법은 로마 군인이 되고 로마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부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안정된 생활을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 무슨 일이 있었죠? 친구들, 18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혁명, 무슨 혁명? 산업혁명이 있었잖아.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게 성공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 양반들이 이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로망하는 것, 이 정도는 갖춰야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그 기준이 뭘까? 보니까 이래요. 18세기 영국에서는 마차 타고 다니고 대형 저택에서 고급 옷을 입으면 성공했다. 조선시대 때 꽃가마 타고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으면 성공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아파트도 그냥 아파트면 안 되고 뭐가 보여야 돼요? 강이 보여야지, 강이. 뭐 낙동강이든 섬진강이든 어쨌든 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사는 것. 그리고 자동차는 외제차 정도는 타줘야 돼요. 옷은 메이커 있는 유명 옷들을 입어줘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시대. 여러분들 보기에 목사님은 성공한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실패했다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한 집에 살면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 한 집에 살아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뭐 아파트에 살긴 살지만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강이 보여도 한강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 있어도 외제차가 아니고 옷을 입어도 이거 명품 옷은 아닌 것 같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런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겠죠. 성공하고 싶죠? 실패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성공하고 싶은 사람 손 내려. 봐. 다 성공하고 싶잖아.
여러분들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죠? 그죠? 좋은 차 타고 싶지? 그죠? 좋은 옷 입고 싶지?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게 되어야 성공했다고 말하는 시대이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 첫 번째가 무슨 일이라고? 보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 내가 좋아하는 일. 두 번째는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것 같아.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꼭 성공할 수 있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성공해서 갖추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그렇지만 또 직업이 잘 선택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모르고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도 아직 모르겠고 관심 분야, 진로 분야가 뭔지 몰라서 잘 찾지 못해서 여전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오늘 특별히 비전과 관련해서 이 진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AI 시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똑띠 차려야 됩니다. 정신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주중에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고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해요. 지난 한 주간도 3명의 친구들을 소년원으로 배송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니까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렇게 소년원에 갖다 배송하고 나면 우리 이성균 집사님께서 잘 심사를 하셔가지고 또 소년원에 더 있게 할지 아니면 사회로 보낼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는데 이렇게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죄의 길로 가는 청소년들도 너무 많은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산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수련의 동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잘 갖춰야 돼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뭘까? 자, 보이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봐. 무슨 그림이야? 우리 친구들. 어떤 분이 이 계기판에 나타난 표를 보더니 자동차 계기판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똥 누는 자세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처음 보는데 이 왜 똥 누는 자세가 계기판에 떴지? 그래서 급하게 정비소로 전화를 했답니다. 계기판에 보니 똥 누는 자세가 나왔는데 저는 똥이 안 누고 싶은데 차가 어떻게 똥을 누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정비소 하시는 분이 똥 누는 자세요?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이 사진을 보냈더니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것은 자동차, 좋은 차는 그래요. 좋은 차는 밖에 온도까지 알려주나 봐요. 바로 외부 온도, 영하 4도를 보고는 똥 누는 자세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거는 요즘 이것을 특별하게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 그냥 읽는 대로 읽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안 읽어요. 어떻게 읽을까요? 내 아파트라고 읽습니다. LH가 아니에요. 내 아파트.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고 보니 또 그래 보여요. 다 우리 아파트 하나쯤은 다 가져야 되니까, 내 아파트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초코파이, 국민의 간식인데, 초코파이는 몇 개? 9개 들었답니다. 네. 새로운 시작 초코파이 정이 아니고 9개랍니다. 그런데 왜 12개라고 표기되어 있어? 어떻게 보이십니까? 9으로도 보이죠? 네, 이게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눈. 내가 보이는 대로 보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좋은 날씨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왜? 지금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워터파크도 갈 수 있고 놀이동산도 갈 수 있고 시민공원만 가도 지금 사람들 물론 이제 땡볕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시간에 왜 저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할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자, 중간에 큰 글씨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목적으로 품고 바라봐야 될 말씀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대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AI 시대에도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머리를 어디에 둘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성인이 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머리를 어디에 둘까를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본능이고 의식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가 뭐예요? 의가 뭐야? 중고등 친구들 의가 뭐야? 옷이지. 식은 뭐야? 먹는 거지. 주는 뭐야? 집이지.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머리를 어디에 둘까?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동물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의식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 의식주.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의식주는 뭐야? 의식이 뭐야? 의식. 사고, 생각. 사고하지 않으면 사고 친다. 사고를 해야 사고를 안 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만 똑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신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머리를 어디에 둘까? 염려하지 말라. 아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비전을 찾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이고, 오늘 이제 기도 시간도 가지고 할 거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가진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 이 두 가지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찾을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뭐라고?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자, 목사님 따라 하세요. 자, 보니까 지금 의식이 지금 다들 지금 떠나고 있어. 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나는 누구인가? 자,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존재이다. 예, 오타가 있네요. 예,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기도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냐니까 바로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무엇을 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품어야 돼요. 왜 말씀을 품어야 되느냐? 비전을 상실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바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냐? 바로 비전을 상실한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예루살렘을 세워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놓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언약궤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는 안타깝게도 두 가지를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나안 세대들은
안타깝게도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실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다른 이방 민족처럼 풍요롭게 사는 것을 꿈꾸고 살다가 결국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세대, 특별히 어떻게 신앙과 생활이 확립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죠? 매일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폰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죠?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품어야 됩니다.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단디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그럼 또 방법이 뭘까? 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하니까 이제 눈이 번쩍 뜨지네.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슬기롭게 비전을 찾는 방법.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아까 기도할 때 뭐 두 가지 기도하라 했지? 질문 두 가지 하랬잖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품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되 그 답은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바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될 겁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마음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라는 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큰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잠언, 이제 PPT 안 나와, 찾아야 돼. 잠언 16장 4절 말씀을 찾아봐. 잠언 16장 4절 말씀. 지금 잠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잠언 말씀을 보는 거야. 잠 깨라고. 잠언 16장 4절 말씀. 잠언 16장 4절 말씀 찾았죠?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온갖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적당히
딱 맞게끔 쓰임 받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악한 일에 쓰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에?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인데 이 땅, 이 나라, 세계와 열방을 품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 내 마음에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고 제가 그것을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학원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는데 자, 따라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아니, 친구들이 따라하라니까. 그 대신 좀 하지 마세요. 안 되겠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그죠? 깨달아야 알아야 되겠죠. 코이라는 물고기예요. 코이. 이름이 코이인데 저 물고기는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대요. 첫 번째, 요쪽에 있는 것은 어항 속의 물고기, 중간에는 냇가에 있는 코이, 제일 끝에는 강가에 있는 코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사이즈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냥 이 지구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이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과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실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칠 거예요. 그냥 마치면 섭섭할 것 같아서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전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특별히 친구들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이 아이들이 우리를 향하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3박 4일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팔을 펼쳐서 우리 친구들 향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우리 친구들은 그 자리에 서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3박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의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자기 정체성을 잘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우리 자신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루기 위하여 삶을 들여 생을 들여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실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